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 심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식목일도 지나는데 왜 나무 심는 설교를 하시나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웃으셔야 됩니다. 어렵게 농담 한번 했는데 안 웃으시는데 식목일이라서 생명나무 심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그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최초의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주소는 어딜까? 그분이 재밌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시 천국동 77번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듯해요. 예. 행복동. 왜냐하면 에덴이란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기 전에 지으시기 전에 모든 그 우주 만물, 피조물을 다 지으셨죠. 그리고는 야, 아무데나 좋은 데 가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넓은 지구 땅에서 한 지역을 딱 특별하게 설계하시고 만드셔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작은 마을을 하나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그리고 풍성한 온화한 맑은 부드러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처소를 에덴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땅을 넓히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집중시켜서 1%의 다스리는 사람과 99%의 노예로 구성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고 작은 동네에 임하는구나. 모든 동네의 작은 주민들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요한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 에덴 동산 그 동산 가운데라는 것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딱 잘 보이는 곳이라는 의미겠죠. 두 나무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를 생명나무까지 포함하는 거죠. 다 먹어도 좋은데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른이 된 지금도 왜 다 알면서 먹을 거 알면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지금 속으로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들어도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못마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위임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근데 그 다스림은 죽이고 파괴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살리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다스림이겠죠. 그런데 이제 다스림을 계속하다 보면 아담, 하와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까봐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식하고 그 아래에 머물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시청각 교재 하나 딱 정해주신 게 선악과 나무인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이 리마인드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는 종이구나, 청직이구나.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격이 없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렸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위반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오직 천사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믿고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선택한 거죠. 결과적으로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거짓말했죠. 결국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이미 하나님 같이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먹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주므로 늘 하나님을 택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택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제 그런 나무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죠. 그 선악과라는 것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인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관계라는 주제를 봤을 때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했는데, 그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 같아졌는가? 여러분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같아지려고 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을 판단해요.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토대로 인간의 역사는 어때요? 서로 죽이고 또 서로 죽였죠. 개인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지만 그것이 부족 간의 전쟁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할 때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유를 만들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침략합니다. 틀렸다라는 거죠. 쟤는 악이야라고 규정합니다. 악의 축들 이렇게 규정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최종 판단을 인간이 수시로 합니다. 하나님 같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 이게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말은, 완벽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어떤 일이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성향은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훌륭하고 긍정적인 성향이고 자기 발전과 또 일의 열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 가운데 완벽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당신은 왜? 너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 향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심지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참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어렸을 때 들었으면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엄청난 저주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내 안에 강하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문헌을 보니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판단이나 비판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지적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또 엄청나게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적 성향이 심해질수록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 번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다는 거죠. 탈진, 무기력감, 우울증, 좀 더 심해지면 일종의 강박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나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나의 태도는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싸움은 언제 있었을까요? 저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분명히 싸웠을 거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하나님이 묻겠습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죠.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추궁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데 아담은 나는 잘못 없어요.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자기의 범죄함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미 선악과 열매의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돌립니다. 하와도 비슷하죠. 당신이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했을 때 뱀이 얘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전가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조차 판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당신 잘못이에요라는 거예요. You are wrong. 당신이 틀렸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감히 판단하고 규정해버립니다. 나는 잘못 없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렇게. 탓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못난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왜 당신이 우리를 이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최초의 우리 조상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부부싸움은 그날 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비방했거든요. 탓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보통 아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남자가 쪼잔하게 부인 탓을 해? 이러면서.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어딜? 뭐 이러면서. 이게 태고적 얘기인데 오늘날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부부싸움의 양상은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권력 관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 부부싸움의 양상이 이제 안 좋아지면 그걸 이제 상담에서는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어퍼독, 언더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힘이 센 어느 한 배우자가 왜 늑대나 개들 싸움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개가. 아래에 있는 개는 배를 보이고 꼬리를 사는 사람 흔들면서 근데 그게 계속 갑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늙으면 쫓겨나죠, 이제 또. 개싸움입니다. 부부싸움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양상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나와 다른 너를 단순히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너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쟤는 나쁜 놈이구나.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정말 죽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1세라고 해서 그 원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거든. 단지 내성적이고 소극적일 뿐인데 그걸 자꾸 그러니까 just different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따시키고 배제시키고 그래서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다퉈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법에 의한 재판이라고 하죠. 다퉈본다 이러잖아요. 물론 법은 공평하되고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에서는 옳고 그름 선악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정의와 공평의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와 관계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폐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관계 방식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려면 옳고 그름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는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33%, 혼자 사는 가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가정 그러면 4명 생각하는데 그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이제. 지금은 1인 가정이 제일 많아요. 황혼 이혼율, 20년 이상 결혼 후에 이혼하는 걸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중에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하면 좋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런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에서의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기능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의 그 갈등과 그 분쟁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은 남녀가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 말씀에 들으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면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이 모든 고통의 치유가 되는 줄로 압니다. 생명나무 열매. 오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 불려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는 중에 한 번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이런 묘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기 판단력이 없는 비주체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은 자기의 판단 능력이 있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과 인격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겠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한 번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만 매일매일 잡수신 거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갚아줄 속죄 제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로 인하여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받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이 나온 생명나무는 3장 24절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22절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인으로서 여러분 영생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아까워서 못 먹게 이렇게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향하는 그 길을 막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실제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비유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를 향해 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죄인이 된 이후로 인간 스스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시작된 생명나무는 66권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맨 끝장 22장에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또는 따먹었어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비로소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에 이제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강을 따라 양쪽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말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의 충만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수고와 눈물과 고통의 삶을 믿음으로 다 이겨낸 후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에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인간들과 또 그 인간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 세계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살려내시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제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 54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쓰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먹을 수는 없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제 뭐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죠.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갔죠? 그래서 에베소 말씀은 뛰어넘고 이제 적용이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그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른 그러니까 서로 최고로 다르다고 여기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고 판단하고 규정했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 이방인들은 그런 판단받으니까 당연히 저 인간들은 과대망상증,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만큼 많이 핍박을 받고 죽은 민족이 없어요. 2차 대전 당시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이게 다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를 다르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경상도도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잘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 십자가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만큼 남편과 아내가 다르죠. 우리 부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예, 괜찮습니다. 하여튼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죠? 가치관이 달라요. 각자 원가정에서 습득한 그런 문화와 전통이 달라요. 받은 상처가 또 각각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혹시 여러분 화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어쨌든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배우자를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하고 금성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근데 다른 것이 서로 시너지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꼭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도 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연습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요한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저는 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연습을 한 달 동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죠? 아멘? 나이가 들수록 부부밖에 없어요. 네.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자기 인생 살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다정하게 사는 게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서로 막 그러면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손자 손녀들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연습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 생명나무를 우리 가정에 매일 심어요. 하루에 한 그루씩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심다는 건 이제 그 말을 새겨 들으면 나무 씨앗을 심어야 되죠. 나무는 이미 심겨진 거니까. 씨앗이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어떻게 해요?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일단 심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 생명나무 씨앗을 하나씩 심어 나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부부관계 속에 가정 가운데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생명나무 아래에 머물러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열매를 먹으려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게 생명나무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를 자꾸 보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보면서 선악과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이 인간이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그 안에 계신 생명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제 아내, 제 남편에게서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실제 거기 계시거든요. 내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 내 눈이 선악과 열매의 후유증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게 분명한 진실인데, 사실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 속에는 생명나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뭘 받아 먹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나님의 양식, 생명 양식이라고 하죠. 생명 양식.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 양식, 생명 과일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받아 먹고 받아 먹어야 씨앗이 나와요. 여러분 사과를 먹어야 거기 씨앗이 보이잖아요. 사과채 심으면 의미 없잖아요. 일단 사과는 내가 먹고 맛있다. 그죠? 먹고 힘을 얻어서 사과나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뭐예요? 자, 하루 2번 서로 간에 칭찬하는 거죠. 이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는 책들 읽어보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도 추천드립니다. 그거 읽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신이 나요. 범고래 조련사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일할 때 아침에 들은 아내의 그 칭찬 한마디에 막 그 자신감이 확 올라가고 자존감이 업돼가지고 더 성실하게, 더 침착하게 대인관계도 더 자신감 있게 하고 그래요. 남편의 한마디 칭찬이 아내를 미소 짓게 하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좀 적어져도, 갖다 주는 돈이 적어져도 칭찬으로 때울 수 있어요. 충분히 해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 일일 이 칭찬, 이게 하루에 생명나무 열매 2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루 2번 또 허그해 주는 거. 네. 이 몸뒀다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써야죠. 허그하기가 굉장히 낯설고 멀리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내밀한 사정이야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유일하게 허그할 수 있는 이성이 남편 아니에요? 어디 옆집 남자 여자 허그하겠어요? 요새 같이 예민한 시대에 그러면 안 되죠. 아침마다 허그하세요. 예. 저는 백허그를 좋아하는데, 너무 그렇다. 미안합니다. 가정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심는다는 거는요, 내 배우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그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게 이제 칭찬하고 허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악을 규명하고 싶은 불타는 욕구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뭐 타오르는 그 욕구가 있어요. 이 인간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선악과의 그 후유증을 잠재우고 생명나무 열매를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위를 주겠다. 믿음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불타오르는 선악 규명의 욕구가 올라올 때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salvation,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불러봤자 구원은 오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님. 거기다 좀 더 덧붙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 가르쳐준 기도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선악 규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나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거의 한 열의 일곱 여덟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좀 와요.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주여 이러는 사람 있으면은 저분이 지금 화났구나 생각하시고 잘 맞춰주시는 게 좋죠. 아니 뭐 화나는데 그 정도 표현하면 인격 아니에요? 그거 훌륭한 인격 아니에요? 화나는데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부부지간에도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 생명을 담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화가 올라올 때에 주 예수요. 옛날에 저는 화가 막 올라올 때 방언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주님,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를 드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술로 생명나무 씨앗을 하루에 최소한 2개씩, 아멘? 그리고 6월 첫 주에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실패의 간증도 좋습니다. 해보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요한 공동체가 정말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그렇게 투명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공동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위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